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근무하는 자가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며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해서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창출해가는 삶을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도와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대부분 사람 생각해 보면,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게 뭘까 했더니 성경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도와주시는 분,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이런 분이 되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거하면서 교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항상 내가 무엇인가 어떤 일들을 항상 내가 주인 돼서 결정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언제 기억하느냐, 이제 교회 갈 쯤 되고 예배 동안에 예배 드릴 때 보통 하나님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삶 속에서만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에서만 거하는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까? 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맨날 우리가 주인 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일까? 이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복을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복 받을 그릇이 되어진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존귀한 사람,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대하는 비결이 뭐냐 했더니 성경에 보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삶, 이제 그릇으로 비유한 거죠. 물론 그릇도 깨끗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원칙에 우리가 어느 정도 부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는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잘못해도 덮어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 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받을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죄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죄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께 부합된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도록 하게 하겠지만 하나님이 죄악 중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길어봤자 3, 4대 안에는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하고 끝장을 내주겠다.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 그러면 그 비결이 뭘까라고 했더니 오늘 성경은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 병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한테 얘기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여러분 우리는 병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인이고 나는 성도이다 이러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한 게 뭐냐면 디모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그렇게 되어지길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병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병사로 복무를 하게 되면 절대로 뭐라 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병사로 모집되어지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 뜻대로 살아요? 지휘관의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겼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처음에 잘 몰랐어요. 왜 제식훈련을 시킬까? 제식훈련의 첫 번째 기본 첫 스타트가 뭐냐면 발 맞춰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 뒤로 가. 명령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까지도. 그래서 열중셔 차려 이러면서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쉬어면 조금은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내 삶의 그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훈련부터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움직이면 어떤 놈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엄청 혼냅니다. 또 발도 안 맞춰간다고 이 명령 속에 뭐라 발 맞춰서 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 마음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병사로 모집하는 자는 병사로 모집된 자는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 이 말은 자기가 주권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 했더니 자기의 주권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명령자의 명령이 뭔가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생각했죠. 그러면 주님 안에서 살면 이거는 숨 막혀서 어떻게 사느냐? 숨 막혀서 살면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매인 사람들은 복음으로 매이는 사람들은 정말로 매임이 아니라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보면 정말 자유함인지 매이는 건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진짜 매이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모든 것이 다 형벌이 가지고 어떤 죄책이 가해질 때 그런 것을 매이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었지만 무슨 얘기야? 복음 때문에 죄인들과 같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매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율법처럼 조이고 얽매이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내 자유권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로 모집된 사람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무병과 또 한 가지는 무슨 게요? 지원병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복음에 매인 사람들은 군사로 모집된 사람은 의무병이 아니라 지원병이에요. 지원병은 내가 군생활 하기 싫어. 그러면 포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매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 그렇지만 매이게 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가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주인 되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반드시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병사로 모집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하나도 없는데 이런 이유가 뭐냐?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로 모집되어 갖고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무조건 섬겨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바로 내게 축복이요, 내게 자유함이고 내게 기쁨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거였어요. 율법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보다 더 강한 자가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의 삶을 얽매이게 하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우리가 매임에 당하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군사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고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니까 신앙이 내 삶을 얽매이게 해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강한 자가, 우리보다 더 강한 자가 우리를 결박하려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법이 없으면요 힘 있는 자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착취하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시장 통에 한번 가보세요. 장사하려고 하면 법치주의가 유지되지 않으면, 법이 유지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힘 있는 자가 와가지고 돈 내라고, 그렇잖아요. 돈 내놓으라고? 이건 내 구역이다 하면서 돈을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이 돈 내놓으라고 착취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 참 많았어요. 지금은 이 나라가 법이 다스려지고 그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뭐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가 매입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이지, 우리가 좋아서 영접한 것이지 주님이 영접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여러분 자기가 누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병사로 모집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법대로 살아야 돼. 그럼 그 법이 뭐냐? 이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이는 법과 얼매기 하는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으로 얼매했던 의문의 율법은 다 그리스도께서 다 얽매기로부터 자유케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무슨 법을 지켜야 돼요? 살리는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법치주의가 주장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법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그 법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얽매이게 하고 도리어 그 사람을 교도소로 가게 하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공변된 복음을 받았는데 더 큰 복음을 고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담을만 쪽쪽 빨아먹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안 지키려고 하는 이런 습성을 가졌기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우리의 신비에 성령을 부어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만 도와주세요니까 우리 하나님도요 처음은 한두 번은 도와줘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끝까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쫓아 살면 우리를 더 잘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를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범죄를 많이 한 것 같고 그렇게 많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을 그렇게 해줬을까라고 했더니 다윗의 성경에 보니까 범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일 수 있어요. 다윗이 참 문제가 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의 성심만은 내게 거두지 마옵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려고 끝까지 주를 찾는 이 모습을 다윗은 항상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봤더니 그렇게 율법 시대 때에도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걸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가장 이스라엘 사람 중에 유다 지파 중에 완악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면 므낫세를 하나님이 지목을 합니다. 이 므낫세를 지목하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므낫세 때문에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눈뜨고 봐줄 수 없다. 그래서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므낫세도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의 시 이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몰라서 살았던 이 므낫세도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어떻게 합니까? 복권시켜주고 회복시켜준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법대로 다시 새롭게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에 묵상하면서 자기를 겸비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 때문에 자유함을 누렸지만 그 법을 또한 지켜야 그 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살지 않냐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면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7번씩 70번이라도 여러분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을 안 보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간관계가 끊어져지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더 많이 죄는 사람은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서너 가지 죄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는 이 생명의 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복을 주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수고한 사람에게 먼저 준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수고하는 사람에게 먼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싹을 준다는 게 아닐 때 많이 수고하면 많이 복을 먼저 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비유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포도원에 보내려고 어떤 사람들을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아침에 부른 사람, 한두 시간 후에 부른 사람, 점심때 부른 사람, 그 다음에 오후 때 부른 사람, 거의 끝나기 직전에 부른 사람. 그런데 결산은 어떻게 해요? 누가 먼저 결산을 받아요?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뭘 줘요? 싹을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안에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 신앙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베푸시게요. 아들까지 내어주셨던 그분이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수고를 요청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너는 내게 배우라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이 작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굴까라고 생각해보면 11절 한번 볼까요?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도 마음이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죽고 이렇게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이제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살고 함께 죽으면
함께 왕노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 주님이 우리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인생은 네가 살아라. 네 인생은 네가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다 이 말인 거죠. 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받지 못하고 삶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 이 생각을 해보면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살면 내가 복을 받을 거야. 아,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축복은 길어봤자 3, 4대고 때로는 생명을 걷어가서 그 복도 못 누리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걸 봤어요. 제가 저희 집에 옆집에 보면 집안에 친척이 있는데 그분은 아침마다 남들이 한 6시, 7시에 이제 좀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조금 일찍 여름 같은 데는 좀 더워서. 근데 이분은 3시, 4시에 일찍 가가지고 밤 11시, 12시에 와요.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농사를 짓고 열심히 하셔서 복을 누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일찍 가셨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일찍 가시니까 그분이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하신 분은 일도 못해요. 근데 그걸 열심히 늘었던 그것으로 이제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심는 놈이 따로 있고 누리는 놈이 따로 있다. 여기 성경이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벌고 내가 할 줄 알고 생각하지만 보고 다른 사람이 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심는 복도 있지만 누리는 복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택함을 받은 자예요.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렵니다. 뭐라 썼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주시는 축복을 누리려면 예수님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누리는 하나님 것을 항상 이 누리는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이 말을 들으면서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나한테 부탁할 때 나는 항상 내 아들의 말을 들어줄까 했더니 안 들어주더라고. 들어주나요? 항상 그 말을 들어주고 응답해 주시나요? 왜 안 들어줘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면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셔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왜 못 누릴까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움털이 있더라고요. 미움털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그 미움털이 걷어질 때까지는 일하시지 않은 걸 봤어요. 오늘 성경에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살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주님에 의해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날에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축복이 항상 우리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뭐랬습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시원찮고 그럭저럭 그저 그래 이렇게 생각할지를 몰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 성경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여기고 법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면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시원찮고 세상 속에서 괴수와 같은 그런 사람,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렇잖아요. 죄수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자기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제 매달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